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분쟁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희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과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죠.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은 참으로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인식은 하는데 그렇게 살기가 또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든 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참으로 겸손인지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 똑같은 말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완전히 다른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페, 그다음에 에이콘. 모르페와 에이콘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모르페를 뜻하는 거예요. 이 모르페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형태, 본성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대로. 모르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에이콘이에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냐면 본체 되시는 그 모르페 되신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변하지 않는 영광 그 자체인데 에이콘은 어떤 거냐면 비추어진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조명을 보면 조명빛이 밝잖아요. 이 조명빛 자체는 모르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명빛이 저에게 비추어졌잖아요. 이 비추어진 저의 모습이 에이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페와 에이콘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이렇게만 이해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내려오셨는지를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된 거죠. 영광 그 자체이신 모르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가난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죠. 영적으로 죄를 짓는 동시에 우리는 완전히 불능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들어야 주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하고 좌절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할까? 왜 저렇게 평안할까?
왜 저렇게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아갈까? 궁금해하면서 찾다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컴퓨터나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실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작은 아이콘 하나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에서 아이콘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의 아이콘이 되어야 된 거예요. 영광인 대신 주님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보면서 여기서 아이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거죠? 착한 행실인 거죠. 이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님을 찾아갈 때 접목점이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인 거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은 그 아이콘을 누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르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누르지 않게, 여러분들도 그래서 세상에 그 브랜드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같은 아이콘이라도 정말 이렇게 막 누름직하게 만들면 여기 뭐 있나 이래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식은 하나도 맛이 없는데 간판 보고 들어갔다 실패하는 경우 많잖아요. 왜? 간판은 이 간판을 보면 이 집은 너무나 맛있는 맛집이겠다고 들어갔는데 사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닌 거죠. 우리는 물론 맛은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저희는 이렇게 맛있게 보여지는 정말 드로움직한 그런 어떤 복음의 아이콘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작은 아이콘이 주님이 되셨을까? 왜 이런 길을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이죠.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을 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동등됨이라는 거잖아요. 이 동등됨이라는 단어는 뜻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무게가 같다, 권위가 같다, 위치가 같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무게도 같으시고 권위도 같으시고 위치도 같으신 분이다. 완벽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강등 인사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을 종의 자리로 낮추신 거죠. 회사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를 나가겠죠. 예수님은 그 주님의 인사 명령을 그대로 동의하시고 선택하시고 수용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은 정말 아무런 갈등도 하지 않고 자기의 장기를 내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살아나는 것이 부모에게는 더 기쁘기 때문이에요. 실제 암벽 등반 중에 일어난 일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버티컬 리미트라는 영화로도 소개된 실화입니다. 유명한 산악인이었던 아버지 로이스와 사랑하는 남매 피터와 그리고 애니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등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암벽 등반에 나섭니다. 그런데 앞서 올라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추락하는 바람에 아버지와 남매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암벽에 박아놓은 그 자일, 고정못이 이제 그 못에 딸과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일이 풀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끊어지면 세 사람 다 추락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줄을 끊어야 너희 둘이라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일 하나로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딸은 울부짖고 안 된다고 그러고 아들은 중간에서 갈등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줄을 끊으라고. 아버지의 다그치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칼로 아버지와 연결된 줄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해서 그대로 사망합니다. 아들과 딸은 다행히 극적으로 구조되어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있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줄을 끊을 수 있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그런 사랑 때문에 아들을 끊어낸 거예요. 하늘에서 끊어서 땅으로 떨어뜨린 거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힘든 곳으로, 가장 모욕적인 곳으로, 수치와 고난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향해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사실 느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해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선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장 8절까지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자기 비하 겸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에요. 누가 높여주셨죠?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스스로 예수님이 낮은 자리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자 주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짐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높여주셨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넘버원이 됐다는 거예요. 최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넘버원이 되고 1등이 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해석하고 적용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1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여러분 자신도 너무 경쟁적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등, 3등 하면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왜 너는 항상 우등반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그런 얘기를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넘버원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쟁적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뭔가 뭘 이렇게 이루어 보겠다 하다가 너무나 많이 좌절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1등이 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은 왜 연주면 연주, 여러분 요리면 요리, 어떤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도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랑할 수 있어서 좋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좋습니까? 사람에게 주목받아서 좋습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읽은 말 중에 가장 정말 제 개인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준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잘됨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십자가 없는 설교 없이 부흥한 교회가 위험한 교회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난 없는 영광 위험한 거죠. 그 과정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31절 보면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근데 이 필요가 또 먹을 때는 어떤 걸 먹어야 되냐면요. 제일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마시는 것도 제일 좋은 것을 마셔야 되고요. 입는 것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제일 좋은 것, 제일 멋있는 것을 입어야 우리의 성에 차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필요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와 만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했죠? 이는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정말 도저히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문제가 풀려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지혜를 주신 거죠. 갑자기 어느 환경이 갑자기 법과 제도가 바뀔 때도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감히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법이 바뀐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도 움직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감사와 만족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는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탐욕이 들어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표현은 미래형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채워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 이 완전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안해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근데 왜 이것이 느껴지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욕망에 따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끊어내야 될 부분을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감사와 만족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이미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계획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 근심 가운데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매일 한숨, 두숨, 세숨
힘겨운 사투가 이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무엇 하나 편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걸어온 거예요. 이렇게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2장 5절에서 8절까지 고면한 그 대답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어서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꽉 막힌 상황에서 탈출구는 뭐냐? 주님의 마음을 품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존재감과 무게감을 확 낮추십시오.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존재로 몸과 마음을 한번 낮춰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내 소유도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내려놓아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다가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제가요, 한 목사님 일본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제가 한 목사님 톤으로 말씀드릴게요. 똑같진 않아요. 세상에서 이제 가장 복 받은 종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은 척 하는 종도 아니고 죽으려고 맘먹은 종도 아니에요. 죽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종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확 죽은 종이 가장 복 받은 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줄까 해서 왔더니 다 살아있고 한 놈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놈만 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죠. 그냥 얘기하신 거지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와닿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 경험은 너무나 많잖아요. 죽을까라는 고민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지 살아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부정적인 거 자꾸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외에 다른 거 품지 마십시오. 상상으로 죄짓는 것도 이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너덜너덜해졌을 때, 끌어내려졌을 때 누가 다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갔더니 힘든데 내 자신을 꺾었더니 그냥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그 고통 가운데 견디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손잡아 다시 올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골짜기와 계곡이 있는 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높은 봉우리가 많아요. 산이 크면 계곡이 깊고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골짜기가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오르실 날만 남은 거예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런 말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실 일만 남으셨습니다. 네, 좋은 말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2019년도에 온누리교회 목회 사관학교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25년간 담임한 그 알티 캔달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지만 정말 겸손하고 소탈하셨어요. 목사님의 첫 강의가 아마도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강의 내내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음 넘치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어졌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너무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내일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내었습니다. 모두 쉽지 않은 부르심의 삶이었으나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안전지대는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만 정신 차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라고 내려놓게 했습니다. 오늘 내가 택한 다윗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선포해 주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어제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일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 그 과거의 사람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려졌지만 자기 자신의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전 강의를 하신 후 오후에 기름 부음의 주제가 아닌 다른 강의를 하시겠다고 내용을 바꾸신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오전에는 고난과 기름 부음이었는데 바뀐 강의의 제목은 용서와 기름 부음이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고난은 기름 부음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기름 부음의 그 강도와 깊이를 더해 가는 것 같아요. 고난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기름 부음을 막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왔을 때 참으로 힘들잖아요. 고난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졌을 때는 이전에는 우리가 품을 수 없었던 어떤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 우리가 충만해서야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와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걸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용서라는 과정이 없다 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바꾸신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하고의 어떤 막힘이 있다면 누군가의 사람하고 막힘이 있다면 이 막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름 부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용서를 결단하게 합니다. 처음에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런데 그 말을 더했어요. 기름 부음의 강도에 따라 고난의 강도도 더 깊어질 겁니다. 그래도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멈칫하는 거죠. 그리고 다 일어서게 해서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겁니다. 자기 부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목회에 기름 부음 없이 한다는 것은 이거 무기 없이 그냥 전쟁터 가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목회자들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만 없고 제가 아무리 힘주고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한들 아프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저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병든 곳이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로막는 걸 놓고 목회자인 사람들도 일어나는데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25년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웨스트민스터 목회는 자랑할 만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한 곳이잖아요. 그분이 목회한 곳에 후임으로 갔잖아요. 그것도 미국 액센트 영어를 쓰는 분이. 영국은 이 자기 말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들으라는 듯
그 막 영국식 발음을 막 그냥 드러내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교인들 보고 노방전도를 하자고 그러고 성령 집회를 가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이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목사님을 너무나 싫어한 거죠. 말도 못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완전히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러기 전까지 너는 사설에 묶여 있을 것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니야, 넌 반드시 해야 해.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합니다. 하나님 다 보셨지 않습니까? 25년간 그들이 나에게 한 행동, 나에게 한 말, 나 다 기억합니다.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수없는 대화가 몇 날 며칠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켄달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힘든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우아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 손에 그분을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주님 그 사람을 완전히 조전박살내서 정신 번쩍 차리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모든 남아있는 힘이 있으면 다 빼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긴 뭘 맡겨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또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마음, 이 상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뚫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버티고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야 될 그 복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버티컬 리미스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끊어냈는데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뭐 섬찟해요. 잘못을 눈 감아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카페 밑에 먼지 이렇게 청소하라고 했더니 예전에 저희 자녀 중 누구라고 말을 쓰면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그 부분 항상 지적을 받지만 카페트나 보이지 않는데 넣으면 그게 청소예요. 눈에 안 보이면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죄도 감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하는 거 그거 아픈 거예요. 그냥 지금 아프지 않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주신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내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묶음을 다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